아멘. 이번 주보에 좀 가사를 좀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제도 화요 집회 때 하루 종일 절대 목표, 그 다음에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자, 저는 오늘 요거를 이제 개인화, 좀 여러분이 스스로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은 아마 1년 계속해서 지금 성경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사실은 요 눈을 잘 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이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게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거, 또 내게 가장 원하시는 거,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럼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뭐.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과 딱 맞추면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가는 인생의 걸음이, 내가 무엇을 하든, 직업이 어떻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달란트가 어떻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든, 사실은 그 방향과 가는 어떤 그렇죠, 그 방향과 맞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맞았어, 방향이 안 맞았어. 그러면요, 가는 것만큼 손해요. 가는 것만큼, 열심 낸 것만큼 손해요. 오히려 그런 분은 열심을 안 내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시면 많이 가면 안 돼요. 조금만 가면. 왜? 그래야 빨리 돌아오는 길도 빠르지, 가도 너무 많이 가버리면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를 향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인생을 향한,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헌신이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이제 응용을 해서 지금 목사님이 계속 제가 보니까 하고 계세요.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치유. 뭐 이 목사님 뭐 성경을 어디를 봐도 어떤 메시지든 뭐 그 상대에 따라 또 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신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빨리 이 가장 요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구나. 기본적인 가장 요 어떻게 보면 원단 메시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한 그 기본 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게 적용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이제 인물별로 쭉 나가시더라도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메시지,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 다음 내용들이 적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잘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자,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뭐든 무조건 막 하려고 하는 거. 사실 무조건 막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큰, 나중에 가서 룰을 범해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내 목표를 세워놓고 내 목표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없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목표도 갖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 그런 목표를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해했으면 그 목표를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 예를 들을게요. 우리 고3 학생들이 뭐 대학 가려고 2016년도 올해 목표 수능시험 몇 점, 뭐 그 목표가 나쁜가요?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하는데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죠. 그럼 왜 도전하고 노력하고 왜 대학 갈라 그러냐 말이에요. 거기서 생각이 하나님의 목표가 뭐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내가 사명이 뭐고 그거를 발견했다면 그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나의 목표가 있다면 바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목표를 갖지 말라. 내 목표를 안 갖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뭔가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예. 어떻게 뭘 가르치느냐? 지금도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참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럼 하면 되겠죠. 하는 것만큼.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하고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앞서서는 안 되고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자,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또 반복적인 이야기. 자, 흐름. 이건 뭐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경제 흐름을 잘 타야 되겠죠. 오늘 시대의 경제 흐름이, 오늘 시대의 자금의 흐름이, 오늘 시대에 내가 뭔가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뭔가 그 장사에 경제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알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겠죠. 그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뭔가 흐름이 있어요. 지금의 생각, 사조, 어떤 사상에도 흐름이 있고, 차량에도 흐름이 있어요. 차량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운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속도로 막 100km 막 달리는데 50km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차량의 흐름을 안 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이 도대체 흐름 그런데 저는 흐름이 뭔가 50km 밟고 간 사람은 그 타고 지금 차가 막 밀렸는데 100km 밟고 갈 수 있어요? 흐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현장에 그 시대에 뭔가 거기에 흐름. 자,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크게는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은 사실은 영적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 갑자기 겨울에 막 벚꽃도 피고 막 겨울에 꽃도 피고 막 하다니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그냥 폭설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 기후에 이게 지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현장에 오늘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한번 잘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면 현장이 점점 어떤 현장으로 지금도 바꿔져 가고 있죠? 현장은 점점 흑암의 현장으로, 흑암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하는 때가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미 말세에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현장이 점점 흑암 현장, 우상 현장, 재앙 현장, 지금 재앙 현장, 지금 우리 사는 이 지구촌이 점점 재앙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IS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 테러,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 사조의 어떤 영적인 흐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 문화.
많은 사람들이 감쪽같이 쏘가 모르고 가고 있는 게 문화예요. 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문화니까,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게 문화예요. 문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 점점 우상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이게 지금 문화라니까. 전 세계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 자, 사상, 사람들의 생각, 사상,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지구에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다까지도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상을 심는 것이 사실은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프리메이슨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하냐? 절대로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그들끼리 힘을 합하면,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상태,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결국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적인 내가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죠.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요, 인간은. 왜? 만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결국은 자기 중심이요, 나 중심이요, 내가 기준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중심,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거 다 잃어버리고 창세기 6장에 뭐만 남냐? 육신만 남는 거예요. 육신만 남다 보니까 육신은 어디로 가느냐? 물질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물질적인 거로 가다 보니까 뭔 시대 맞이하냐? 네피림 시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왜 오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부터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네피림 시대에 맞이하면 결국은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힘을 모아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의 목적, 성공하면 돼요. 내가 성공하면 돼요. 그래야 내가 딴 사람을 지배하고 딴 사람을 누르고 딴 사람을 내 손에 잡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 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이걸 보고 우리는 오래된 문제라 그러죠.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문제가 결국은요, 문화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온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예요.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과 종교로, 그것이 한 가문에 파고 들어왔어요. 한 가문에, 한 가정으로, 이제는요 그것을 한 개인으로,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6가지 상태로 몰아가서 결국은 인간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없이 실패와 저주 재앙 속에 결국은 배경이 사단이 배경이요, 지옥이 배경이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시고, 또 한 가지,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자,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란 말을 다른 말로, 자, 복음의 흐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도 이렇게 진행해 가고 계세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요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그래서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또 우리가 본부 집회 메시지를 통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자, 말씀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갈 수 있느냐? 강단의 말씀, 본부 집회의 말씀, 그리고는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 산업 현장,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루하루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현장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기도 수첩이요. 그게요. 기도 수첩.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가지 흐름에, 요 두 가지 흐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본론 첫째,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절대 목표는 누구의 목표라고요? 누구의 목표? 자, 그래요.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이게 내 목표,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누구 목표예요? 네, 다시, 절대 목표는 누구 목표? 하나님의 목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기도 제목도 바르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바르게 나와야, 아, 그래, 내가 그럼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추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 그렇게 했던 모세, 그렇게 했던 성경의 인물들, 그 이야기요. 사실은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뭘 어디에 달려가도 이거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바로 말 그대로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다.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사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오늘 요거 나누는 이야기는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각인돼서 유 목사님이 어떤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하시더라도 이 기본 틀을 가지고 이해하시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이다?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여기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절대 목표, 그건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 회복이다. 복음 회복. 자, 이것을 내가 진짜로 깨달았다면 이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사실 깨달을 만한 우리의 지식도 없고 IQ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진짜 발견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것이 가슴속에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거기에 방향을 맞췄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면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치유의 기회로 삼으라 라고 어제 주신 메시지 중에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치유의 기회로 삼아라. 이 치유의 기회가 뭐냐?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애쓰면서 노력해왔군요.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뭘 일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모르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군요.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가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무슨 기회로? 치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생각도 치유, 마음도 치유, 내 삶도 치유,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여 모든 것을 치유의 기회로 삼아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깨달아졌고 발견이 됐다면 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복음의 회복이다.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발견부터 해야 돼요. 발견. 자,
여러 가지 지금 표현을 하는 거는 여러 메시지 속에서 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약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다 지금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가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건 발견하는 거 발견. 진짜 발견. 그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렇다면 자, 첫째, 이 땅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 이 지구촌은, 이 땅은,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요 문제로,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의 흐름 흘러갈 때 오래된 문제, 그것을 문화로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가문, 가정, 개인으로 그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생은 개나 돼지, 고양이가 멸망한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결국은 인생이, 왜? 지구촌의 가장 소중한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재앙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의 재앙, 지금 말세라고 하는 말세 재앙, 이것만 해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교회 재앙. 왜 교회 재앙으로 표현을 쓰느냐? 교회가 이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모든 것을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요, 이 지구촌의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재앙으로 가고 있어요. 이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실은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중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런 시대였어요. 언제? 몇 년? 약 1000년. 중세 시대가 약 1000년. 초대교회가 있었고, AD 313년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사실은 그 뒤부터 복음이 서서히 교회가 서서히 그게 중세교회였어요. 1517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까지 약 1000년의 기간이 어두운 시대가, 영적인 흑암의 어두운 시대가 흘러가다가 루터 한 사람이 뭘 봤느냐?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에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탁 잡은 거예요. 루터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루터가 말하는 그 복음 회복, 그거 하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루터를 쓰셨고, 하나님이 루터의 삶 속에 그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이런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루터가 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 교회가 지금 시대가 재앙이고 교회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자, 분명히 뭐는 오느냐? 종말은 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종말? 자, 개인 종말, 개인, 시대, 지구의 종말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답이 뭐냐? 답이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한 답이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고 재앙으로 치닫고 종말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루터가 주장했던 이 복음을 바울이, 초대교회가, 일곱 렘넌트가 그 시대에 주장했던 복음을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고 있고,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이번 선교대회 왜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선교사들의 가슴 속에 더 각인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사명을 회복시키고 가서 절대 헌신해라.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적용하시면 돼. 이제 적용.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언약이요, 주님의 약속이요. 말세에 반드시 이런 지구촌에 이 일은 있을 것이다. 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 1장 8절, 계시록 1장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처럼 오늘 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이 지구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언약이요, 언약, 약속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자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가요? 내가 어디에? 이 대열 속에. 어떤 대열 속에?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 좀 해요. 이 대열 속에, 어떤 대열 속에?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대열 속에 여러분 내가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인생 방향이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점점 흑암 현장, 재앙 현장, 교회마저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때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을 연 사람이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그 속에 하나님 내 인생 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담고 그 속에서 내 사명이 뭔가를 내가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나오려면 이 부분부터 이해하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담긴 메시지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심어주셨어요. 그걸 모세가 발견했어요. 모세가 그걸 잡았어요. 요셉이 그걸 잡았어요. 이드로가 그걸 잡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기생라합이, 이드로가 큰 일을 안 했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어요. 스스로 알았다면 그건 사명이었고, 메시지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은혜고, 그건 은혜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은혜고, 진짜 알면서 했다면 그건 자대로 자신의 절대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대열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대열 속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절대 목표 안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발견되어져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무언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대 사명. 자, 절대 사명 넘어가기 전에 절대 목표 오늘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안 섰더라도 기도 제목이라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것을 내가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도전한다.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이 그래요. 잘 보시면. 자, 두 번째, 절대 사명. 이 절대 사명은요, 사실은 내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 사명이 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사명은 내가 사명 가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자, 나에 대한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사명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느냐, 그거를 발견한 게 절대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사실은요, 그거는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누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뭘 일시켜 먹기 위해서 뭘 어떻게, 그거 아니고, 또 절대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뭔가 사명을 가지고 뭔가 좀 뛰쳐나가든지, 뭔가 사명을 좀 이루려고 뭔가 막 달려가든지, 뭔가 좀 하려고 막,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 그런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예. 또 헌신하면 또 뭔가 막 뭘 하려면 헌신,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사명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진짜 절대 사명이 복음 누리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뭐 나오느냐? 감사 나오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사명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로 나오면서 이것을 이제 기도 속에 이제 응답의 기회. 자, 그래서 절대 사명을 이루어갈 때 뭐부터? 자, 복음부터 바르게, 올바른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기 전에, 복음을 누리려면 올바른 복음이 뭔가? 복음부터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이해돼지고, 이 복음이 진짜 완전 내 영혼 속에, 체질 속에, 삶 속에 그냥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이루길 원하시느냐?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절대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자, 복음이 바르게 이해했다면 진짜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가?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복음의 가치가 그냥 여러분 발가락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요, 동대문 시장에서 떨이 누구나 아무나 하나 1,000원. 복음의 가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사실은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 자체는 완전하다니까요. 복음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네가 가지고 있는 뭘 좀 더해라, 덧붙여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복음은 완전합니다. 해결하기에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기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아니, 저 내세 문제까지 해결하기에 완전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도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 오늘의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이렇든 저렇든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혹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절대 사명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복음의 가치 완전하고,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사실은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네? 복음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고 우리는 없어지고 시대는 그렇지만 복음은 영원한 거.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 속에 담겨있는 뭐부터 얻느냐? 힘부터 얻는 거예요. 뭔 사명을 이루가려고 기지개 마시고 진짜 복음부터 이해하고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 걸 이해하고 복음 속에 담기는 힘을 얻는 이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힘을 먼저 가지세요. 평상시에 문제 생겼을 때 발등 불 떨어졌을 때 그냥 힘 얻으려고 저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뭐 산으로 가고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복음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을 얻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평상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게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자, 문제를 만났다. 그럴 때는 진짜 이 힘이 필요한 거죠. 응답이 왔다. 이 힘을 얻었는데 응답이 왔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거 가지고 내가 이루어서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부분을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마음껏 먼저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적용한다면 내가 세상 살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자, 세상 살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면서 지금부터 세상 살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절대 사명이 뭐냐? 세상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나 절대 사명이요.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세상 살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사명이요. 절대 사명. 이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속에, 복음 위에부터 가치가 어떤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힘을 얻고 그 힘을 누리면서 지금부터 기도 속에 이 축복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지금부터 세상 살리는 축복의 대열 속에 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절대 헌신. 자, 절대 헌신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요. 사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교회에 대한. 자, 그러면 꼭 교회에 대한, 사실은 여기에 뭐 나와 나도 교회가 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교회니까, 자, 교회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복음 전파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요. 잘 생각하시면,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예요. 실천. 복음 누림, 이거는 뭐 해야 될 거냐? 이건 그냥 누림이야. 누려야 될 거.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교회가 알았다면 이거는 진짜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다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절대 헌신이 뭔가, 복음 전파라구나. 이것이요,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고, 이게 자,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결론이에요. 우리가 가는 결론. 예. 성경의 결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자, 결과. 두 번째 결과. 요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결과는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요 사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세계복음화. 예. 요 결과는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 성령의 사람들, 자,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요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요게 바로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리고 숨겨둔 자, 자, 숨겨둔 자, 그리고 갈급한 자, 현장에 준비된, 때로는 갈급한 자, 그리고 헌신하는 자, 일에 헌신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을, 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해하고 절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절대 헌신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성령의 사람들. 자, 요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알고 하지만,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는 과정 속에, 과정에 어려운 일, 때로는 핍박, 환난, 어려운 일 다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연하게, 핍박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을 발견하고 절대 헌신하는 길이라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는 거예요. 예. 왜? 과정의 과정. 불신앙하지 말고. 자, 그러면 네 번째, 시급성. 자, 우리가 지금 절대 헌신에 시급하게, 시급성, 어떤 거, 흑암 문화. 지금 우리가 이 흑암 문화 시급해요. 우리 후대 시급해요. 나가서는 다민족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딘지를, 흑암 문화, 후대, 다민족. 그래서 시급성을 알았던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리고는 바울처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절대 헌신에, 자, 그래서 누가, 내가 절대 헌신의 대열 속에,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절대 헌신의 대열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갖는 거예요. 절대 헌신의 대열 속에.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갖는다면, 자, 이제 결론을 또 이쪽에다 결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지금부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혹은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절대 사명 속에 절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진짜 기도가 돼야 돼요. 진실한 기도가 돼야 돼요. 거기에 얼만큼 내 믿음이 담겨있나,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이거 발견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형편이 이래요 저래요 사실은 그런 기도 많이 했지 지금은 이제는 그 기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어쩌면요 그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 왜? 이 기도 속에 그게 담겨있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우리 뭐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골치 아픈데요. 이거 기도 안 하고 뭐 기도해요? 혹시 그런 분이 있거들랑? 그것조차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는 게 믿음이요. 그거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복음 회복인데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복음의 회복인데 우리 가정에 복음의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니까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내 절대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이 뭐냐? 내가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사명. 그게 뭐냐? 그렇다면 복음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함을 내가 알고 하나님 이 복음 속에 내가 날마다 힘을 얻길 원합니다. 복음 속에 담겨있는 힘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다른 힘? 영적인 힘?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절대 헌신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교구 안에 기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되겠구나.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서 헌신하다가 누가 안 알아준다. 그 사람은 안 삐져요. 왜? 이게 지금 깔렸기 때문에 이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알아줘도 누가 안 알아줘도 뭘 맡겨도 뭘 안 맡겨도 맡긴다고 하나요? 그럼 안 맡기면 안 할 거예요? 맡겨도 안 맡겨도 내가 어디 있어도 이 흐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사실 이제 결론이 뭐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자는 기도 제목 정말 내가 이 언약을 잡았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언약을 잡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있기를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렘넌트 7명, 7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여기에가 어딘가를 잘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루는 여기에 나를 주역으로 이 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오늘 진짜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주역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핍박 속에 3단 4단 소리 들어가면서 누가 올 수 있느냐? 이건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마가다락방 1장 사도행전 14절에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탐난 사람이, 결론 난 사람이, 위기를 선택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은 난 족하다, 그리스도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됐다, 요 답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자, 오늘 이 흐름 속에 함께 여러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의 개인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잡고 한 1, 2분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사명을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시대는 변화되고 시대는 가지만 그러나 주여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절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절대 사명을 또 은혜 속에 발견하여 그 일에 헌신하여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헌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주신 이 절대적인 헌신, 여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고 복음이 전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감격이 되어지고 축복의 기회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이 대열 속에 우리를 주역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언약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산업의 현장 속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다민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